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다리 아픈 분들은 앉으시고 다리 건강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다리 아픈 분들은, 피곤하신 분들은 앉아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귀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성춘 자매님과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이런 일을 계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다갑니다.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궁전을 건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13년이 걸렸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년에 걸쳐서 솔로몬 왕이 자기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느냐? 그는 왕궁 건축하는 그 일이 더 큰 공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이 성경은 궁을 건축한 이야기를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오늘 이 왕궁 건축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기둥 만든 이야기,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 만든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왕궁 이야기 앞에도 성전 건축 이야기, 왕궁 이야기 다음에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왕궁 이야기를 성전 이야기 그 틈 사이에 집어넣느냐? 그 이유는 공사는 궁궐 짓는 공사가 더 큰 공사였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공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지은 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궁의 크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궁의 크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궁의 크기가 나와 있죠. 길이가 몇 규빗? 길이가 100규빗. 1규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100규빗은 45m가 됩니다. 이 건물의 길이가 45m라 이거죠. 너비는 50규빗, 50규빗은 22.5m. 그래서 이 넓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평수로 306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6평, 바닥 평수가 306평짜리 건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올리시면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가 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닥 평수 306평은 여러분 굉장히 큰 건물이죠. 오늘날에도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몇 평이었는가 하면 74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비하면 이 솔로몬 궁의 크기는 한참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궁의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30규빗은 13.5m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4층 건물 높이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층 건물 높이, 그 정도 높이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궁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석조 건물이에요. 돌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크기대로 톱으로 켰다 그랬어요. 돌을 톱으로 켰다는 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무를 톱으로 켜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돌을 어떻게 여러분 톱으로 켭니까? 요새는 이렇게 뭐 돌을 자르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돌도 톱으로 켤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이걸 톱으로 돌을 켜겠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건축에 사용됐던 돌이 석회암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석회암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석회암은 이제 산에서 바로 채굴을 하면 굉장히 무르다 그럽니다. 원래 석회가 여러분 무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렇게 산에서 흙 속에 묻혀 있는 그 석회는 굉장히 물러서 톱으로 하면 그게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한참 햇빛을 쬐고 공기를 쬐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톱으로 켤 수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옛날에 참 이 기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어떻게 참 이런 기술이 있었는지 참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터키에 가니까 성 소피아 사원인가? 거기 가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무척 오래된 석이 한 400~500년? 근데 그 옛날에 말이죠. 그 건축을 했는데 그 안에 이 벽면이 대리석이에요. 근데 그 대리석이 진짜 이 요새 현대 기계로 쫙 잘라놓은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대리석을 잘라가지고 이 벽을 다 붙였어요. 그 옛날에
뭐 500년, 600년 뭐 한 그 정도 그 시대에. 그래서 근데 이 솔로몬은 또 그보다 또 한참 더 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앉아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기술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석조 건물의 내부는 이제 무엇으로 마감을 하는가 하면 레바논 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석조 건물로 딱 만들어 난 뒤에 그 다음에 소개를 이제 나무로 쫙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궁의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 궁의 이름이 뭔가 하면 레바논 나무궁이에요. 레바논 나무궁.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레바논 숲을 궁을 지었는데 레바논 숲을 궁. 근데 거기에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유명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궁의 이름이 레바논 숲을 궁 또는 나무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7절에 보시면 레바논 나무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레바논 나무궁. 레바논 나무궁이 뭔가 하면 레바논에 있는 뭐 나무궁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자기 궁의 이름이 레바논 나무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나라도 궁들이 많이 있는데 궁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궁 이름이 다 있죠. 솔로몬 궁의 이름도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레바논 나무궁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궁궐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건물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에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여기까지.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 궁 건물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뭐 잘 읽어도 잘 모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여간에 참 멋있게 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 궁은 뭐 건물 한 채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속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또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랑이 있었다 그러죠. 주랑 건물 말고 주랑이 있었는데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있는 현관 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있는 홀을 주랑이라 그럽니다. 근데 길이가 50규빗, 22.5m, 너비는 30규빗, 13.5m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랑은 본 건물로 인도하는 그런 주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한 그 큰 건물이 있으면 이제 그 앞에 이제 기둥들이 많이 있는 이런 주랑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섬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섬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내릴 수 있는 돌층계를 섬돌이라 그럽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섬돌로 번역을 안 했고 차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차양,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낸 그
짧은 그 지붕 천정,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원어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따라서 뭐 섬돌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차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재판을 위한 주랑도 있은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주랑에서는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판단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솔로몬의 왕좌가 여러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좌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0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왕자가 하여튼 기가 막히죠. 뭘로 만들었어요? 상아로 만들었고 상아 자체도 멋있는데 또 그걸 또 금으로 씌웠어요. 그리고 층계가 있어가지고 층계 양쪽에는 사자 한 마리씩 이렇게 그 조각이 있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왕좌에 앉아서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판을 위한 주랑도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있었다고 여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는 집 따로 있고 또 자기 아내가 사는 집이 또 따로 있고. 근데 솔로몬이 아내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해서 1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하나씩 얻을 때마다 집 한 채씩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궁궐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건물은 아까 그 300 몇 평짜리 그거 한 채 했는데 이제 집 하나씩 자꾸만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큰 이제 대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수백 개의 금방패를 보관하는 방도 그 솔로몬 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 아까 우리 읽은 그 말씀에 그 금방패를 보관하는 방이 레바논 나무궁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궁 안에는 정원도 있었고 연못도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그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러니까 이 궁궐을 멋지게 꾸며놓은 거예요. 막 정원도 있고 이게 삼림이라 그랬는데 참 엄청 큰 그런 삼림도 있고 숲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또 연못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큰 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켜와 큰 뜰 주위에는, 그러니까 궁 안에 연못도 있고 뜰도 있고 정원도 있고 숲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솔로몬의 왕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멋지게 살았어요. 그렇죠? 멋진 궁궐에서 진짜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면서 왜 모든 것을 헛되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라도 그 삶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뭐 즐겁게 산다 그래도 그게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제 결론을 하는 말씀이 이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정말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나쁜 짓, 못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 그런 삶 살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그 왕궁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또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끝절까지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7장 13절부터 끝절까지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기둥에 대한 이야기, 또 성전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장 전체가 사실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그 중간에다가 잠깐 궁전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기간으로 따지면 이게 더 훨씬 큰 공사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에게 중요했던 것은 궁이 아니라 성전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야 했다. 그거 말하려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신 분이 일부러 성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궁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전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내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죠. 근데 두로의 왕 이름도 뭐였습니까? 히람이었어요. 근데 그 왕을 데려와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히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놋 가지고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놋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다 만듭니다. 원래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금이에요. 근데 성전 밖에 있는 기물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또 놋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히람이 만든 것이죠. 히람이 놋으로 만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였는가 하면 놋 기둥이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놋 기둥 둘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18규빗이라 그랬습니다. 18규빗은 8.1m. 그리고 둘레는 얼마입니까? 12규빗. 이 12규빗은 5.4m에 해당됩니다. 둘레가 5.4m라 이거예요. 5.4m 기둥을 사람이 안으려면 몇 사람이 이렇게 팔을 뻗고 안아야 되는가 하면 세 사람이 이렇게 팔을 뻗어서 이렇게 안으면 그 기둥을 안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 안을 수 있는 기둥, 상당히 큰 기둥이죠. 높이가 몇 미터였다고요? 18규빗, 8.1m, 8m 높이. 근데 그 위에 또 기둥 머리가 올라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그러니까 8m짜리 기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이 기둥의 머리를 하나 갖다 올렸는데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라 그랬습니다.
2.25m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머리를 합하면 그 높이가 23규빗이 되고 10.35m가 됩니다. 10m 높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그 기둥 머리 끝까지가 10m 높이. 그러니까 한 3층 건물 높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기둥 머리 부분은 또 아주 멋지게 꾸며놨는데 그 모양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하여간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멋진 조각품들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장을 잘했다 그 말이죠. 멋진 기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어디다가 두었는가 하면 성전 입구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었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그래서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어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리고 이 기둥에게는 이름도 붙여줬는데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기둥에도 이름을 붙여놨어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세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세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야긴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은 성전도 세울 힘이 있으신 분이고 나라도 세울 힘이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 이제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공들여진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 두 기둥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깨트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하더라.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성전 무너뜨리고 그 놋으로 만든 것들 다 깨트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방금 이 말씀을 잘 보면 기둥 높이가 조금 다르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기둥 머리의 높이가 3규빗이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본문에서는 5규빗.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누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다 이거 베껴서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이 실수하면 이제 그 실수가 대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잘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세우신다. 야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세워주시고 우리 나라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보아스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 우리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대표하는 두 기둥이에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두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떠받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떠받드는 두 기둥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의 두 기둥, 저는 그것이 예배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실제적인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데 과연 이 교회를 떠받드는 두 기둥이 뭐냐? 저는 그것이 예배와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예배와 전도를 저는 교회 두 기둥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바로 예배와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왜 형성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세기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국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왜 모인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성경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 교제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럼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지. 우리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는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있지만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냐?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건물을 뭐라 그럽니까?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당.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당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전도가 중요하냐?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전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상명령. 지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장 높은 위,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명령이 이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또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는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두 가지 사역은 뭔가 하면 뭡니까? 예배와 전도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구제하느냐? 사실은 이 두 가지 잘하려는 거예요. 예배 잘하고 전도 잘하려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 바쳐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뭔 줄 압니까? 사실은 예배자들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들로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예배자였거든요. 아주 훌륭한 예배자였습니다. 1000번째.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000번째. 어떻게 여러분 1000번의 그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정성과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